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당일이죠. 주일이 추석 명절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해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씩 있죠. 어쨌든 명절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32,000을 300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말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 배경을 조금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불리하기 그지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가 메뚜기 떼처럼 많다. 우리는 이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우리는 고작해야 풀밭에 메뚜기가 여기저기 풀쩍풀쩍 뛰면 메뚜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전에 이 메뚜기 떼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메뚜기 떼가 오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카맣게 옵니다. 새카맣게 와서 메뚜기 떼가 올 때 서 있으면 메뚜기가 와서 막 몸에 막 그대로 부딪힙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몇 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잠자리채 가득 메뚜기가 차게. 그래서 이 메뚜기 떼다 이런 우리는 메뚜기 떼를 그렇게 보지 못해서 상상이 되지 않지만 이 중동의 메뚜기 떼는 정말 새카만 먹구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와서 풀밭에 앉으면 풀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그래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많다 이러면 우리는 감동이 안 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죠. 메뚜기 떼는 우리에게 별 감동이 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끄는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우리는 해변의 모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백사장에 가 해운대 백사장에 광안리만 가도 백사장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알 같이 많다. 이러면 이제 메뚜기 떼는 감이 안 오지만 모래알은 감이 오죠. 이게 적의 숫자와 적이 이끄는 낙타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또 승리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우리가 생각할 때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만 2천은 작으면 작았지 많은 수는 아닌데 왜 하나님 많다고 하실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어서 돌아가는 자가 2만 2천 명이었다. 3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어요. 3만 2천 명도 부족한 상황에 2만 2천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참 생각하면 이 10,000명 가지고 어쩌자는 것인가? 근데 사실 앞에 말씀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시키는 일을 하게 하고 거기서 같은 일을 같은 모양새를 가진 사람들을 분류해서
그 중에 한 부류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했어요. 10,000명을 세 부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333명쯤 되겠죠. 3,00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한 그룹이면. 그럼 적어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어요. 그게 뭔가? 오늘 여기 보니까 물가에 내려가서 먹게 하는데 세 종류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류는 무릎을 꿇고 손을 퍼서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러면 생각할 때 어느 부류의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많은 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3,000명 이상이 되는 숫자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세 부류 중에 제일 작은, 그것도 3,0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아닌 300명이 모여있는 그룹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13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적군을 보면서 왜 3만 2천도 많다고 하시고, 그렇게 남은 10,000명도 또 많다고 하면서 그 중에 세 부류 중에, 세 그룹 중에서도 제일 작은 그룹인 300명을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3만 2천을 오는 300명으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3만 2천을 300명으로 만드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준비된 소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만약에 10,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2만 2천은 빼고 이제 두려워 떨지 않는 담대한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자고 하면,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서로 뭐 합니까? 토너먼트로 싸우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300명을 뽑으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특수부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개중에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300명을 선택하실 때에 그 중에 힘이 세고 그 중에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 떠먹는 방법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쩌면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서 먹은 사람이 만약에 3,000명이었으면 그 그룹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물을 먹을 때 뭐 엎어져서 개처럼 먹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먹거나 그것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먹,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숫자를 줄이고자 하시는 것이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줄어든 선, 그래서 어떤 뭐 거기에 많은 신학적 의미를 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셨고, 그 중에 제일 적은 숫자가 모인 곳이 보니까 뭐 하는 일이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떠먹는 사람이 제일 작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어요. 이전에는 저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겸손하고 뭔가 막 그게 막 의미를 많이 부여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시고자 할 때에 이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고작 하는 일이라고 하면 나팔을 부는 일이었습니다. 나팔은 10,000명도 부를 수 있고 32,000명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부를 수 있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팔은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나팔을 부를 수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잘 불 수는 없어도 그냥 불면 소리 나는 것은 아무나 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항아리를 또 깨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됩니까? 항아리는 아무나 깰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도 아무나 부를 수 있고 항아리도 아무나 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뭐를 듭니까? 나팔을 들고, 그래서 횃불과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서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가지고 뭐합니까? 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300명을 쓰신 그 300명이 특별했기 때문에 쓰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9,700명보다 더 용기 있고 뭐 더 겸손하고 더 뜨겁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키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입 가진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고함만 치면 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혹시 제가 말씀한 것 중에 혹시 여러분 이거는 나도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일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말을 못하거나 또는 살면서 말을 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 말고는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말은 할 수 있고 다 나팔도 불 수 있고 다 항아리도 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수된 준비된 사람인데 문제는요. 어디에서 나팔을 불고 어디에서 항아리를 깨고 어디에서 횃불을 들고 어디에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운동장에서 공을 차라고 하면 공은 잘 차는 사람이 하고 준비된 사람이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운동장에서 공은 차지 않지만 객석에서 응원하라는 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특별한 재주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주님 무슨 일이든지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된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면 그건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전쟁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칼을 쓰고 창을 쓰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쓰러뜨리는데 왜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그가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쓰셨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양을 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양을 대충 쳤지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칼을 쓰거나 창을 쓴 것이 아닙니다. 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훈련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여기 기드온 300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깬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곳이 어디입니까? 적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낙타가 모래알처럼 많은 그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되면 아이고 내가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겠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다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이 어쩌면 더 귀한 일입니다. 주차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오늘 식당에서 봉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이런 거 아무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이런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바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내 상황이나 여건이나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일 때 순종하면서 잘 하지 못해도 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생기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양보하고 또 다른 일,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가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300명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마음 먹으면 내일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마음 먹으면 내일 영어로 통역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마음 먹으면 슈퍼맨 같은 힘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족하지만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충성하겠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데는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뭔가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기도원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32,000도 작은데 300명 가지고 내보고 뭘 하란 말입니까? 저는 사사 안 하렵니다. 나는 목사 안 하랍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00명이 처음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가라고 했을 때도 남아서 10,000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00명 가지고 적진에 가라고 하면 생각을 고쳐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300명이라도 군소리 없이 가서 죽을 자리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그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32,000명이 아니라 300명 가운데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300명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저 나팔을 불고 그저 항아리를 깨고 그저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한 칼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다고 되나? 요즘 전도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고 그런다고 되나?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방법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이고 내가 이제 뭐 나이 들고 힘도 없고 건강도 그렇고 아이고 이제 돈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로 그것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탁월하게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중에 나라도 쓰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된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시고 만드셨을까? 그것은 두려워 떠는 자는 물러가라 한 것처럼 두려워 떨지 않는 자, 담대한 자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32,000명이 가도 두려운데 10,000명이 가게 되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은 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입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명령하지 않으면 잘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은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자식이 만약에 애먹이고 속썩이는 만큼 부모가 속썩이고 부모와 관계를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 정도 하면 원수같이 대할 겁니다. 근데 자식은 그렇게 해도 뭐합니까?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줍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내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두려움을 누구를 통해서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이나 돌아갈 때 남은 10,000명은 누구를 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두렵지만 하나님을 봄으로 담대해지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는 자,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300명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32,000명을 300명으로 만드셨는가?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숫자가 많다고 했습니까? 그것은요, 많으면 그들의 힘으로 했다고 교만할까 싶었어. 이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해도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쓰시는가? 겸손한 자를 쓰신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티오피아 네시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네시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럼 그가 겸손한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근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읽었는가 하니까 이사야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것도 속으로 읽었으면 몰랐을 텐데 소리 내어서 읽었어. 오늘 빌립이 가보니까 이상한 흑인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읽고 있는 게 보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글이에요. 그래서 네가 읽고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다고 이야기하죠. 더구나 4시쯤 되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쯤 되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른다는 말, 그것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모른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뭐 했습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쳐 달라고. 또 가르쳐 주는 것을 귀하게 받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나타났을 때 바로 뭐 했습니까? 세례를 달라고 부탁하는. 오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가르쳐 주는 것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자, 겸손한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런 자를 오늘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300명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32,000명 가운데 300명을 쓰신 그 이유, 준비된 자, 주님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된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두렵지만, 나는 저 적진에 들어갈 용기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자, 그리고 오늘 모르면, 약하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또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매 순간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300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